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집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기댈 곳이 필요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참 좋은 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야곱이 그 좋은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에 야곱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본문을 보니 야곱은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의 땅을 향해 갑니다.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가로챘기에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떠난 피난길입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루스라는 성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이 루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은혜의 과정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야곱은 홀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잠이 올 리가 없죠. 장자권에 눈이 멀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저지른 만행들에 대한 후회, 또한 앞날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은 잠을 자려고 돌베개를 베고 누워도 참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운 피난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을까요? 고단하고 괴로운 마음을 안고 잠든 그날 밤 언약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기 위해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니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진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8장 13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막연함과 외로움에 사로잡힌 채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혼자가 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제 귀로만 전해서 듣던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언약을 들고 찾아왔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위기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구도 도와줄 이가 없고 홀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입니까? 야곱처럼 홀로 돌 하나를 베고 유숙하는 눈물 나는 상황입니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적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위기와 외로움 가운데 야곱에게 현현하기 원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낭망 속에서 절망의 한숨만 쉬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야곱, 그 야곱에게 찾아온 언약의 하나님,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설교로 듣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간증으로만 듣던 부모님의 하나님, 타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언약을 맺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다리가 의미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크게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세상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속해서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연결시켜 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가득한 여호와의 그 놀라운 임재가 그 하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된 땅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도 임하도록 성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달라고 간구했던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본 사다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야곱은 그 사다리를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후손에 관한 축복이 담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회복을 얻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란을 향해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사다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된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수여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홀로 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소망과 회복을 얻었다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므로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 그리고 모든 위기와 낭망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야곱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반응,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도가 된 우리 역시 사다리를 보았고 언약을 들었으니 예수를 통해 모든 걸 이루었으니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세기 28장 22절도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배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베개로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에 기름을 붓습니다. 당시 고대 관습에 따르면 돌을 세운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행했던 풍습 중 하나로 우상 숭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돌 자체에 신성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 당시의 사람들은 각 지역에 따라 신이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에 따라 빌어야 하는 신도 제각각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신론 사상이 팽배하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는 A라는 신을 더 의지하고 저 지역 가면 B라는 신을 의지하고 건강 앞에서는 C라는 신을, 물질 앞에서는 D라는 신을 의지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 또 신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끌었던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이삭의 시대에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러니 차마 가늠할 수 없는 막연해 보이는 나의 앞날도 나의 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에서 유일하시며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앞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이 무사히 고향에 돌아가게 된다면 자신이 가진 것 중 10분의 1을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을 의심하면서 조바심으로 11조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재산뿐 아니라 모든 순간을 인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11조를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 홀로 된 야곱에게 나타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해 주시고 인도 보호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했던 야곱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서원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 존재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가 언약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홀로 있을 때가 오히려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허락하시고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습니다.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을 내 마음에도 품게 하소서. 영혼을 향한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도 품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게 하소서. 진행 중인 하반기 신앙 강좌를 통해 영적 성숙과 겸손이 깊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 삼고 사역하는 도시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소서.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와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